10월 28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산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듯 우리 삶의 사랑과 이해를 통해 믿음의 세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시고 헛되고 잘못된 것들을 진실하게 주님 전에서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을 의뢰하며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 속에 언제나 살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더욱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인내하며 학업에 전념하며 힘써온 시험 준비가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나누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마태복음 강해 시간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로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3번 정도 문단을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이제 14절로부터 21절, 21절은 없고요.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소제목이 좀 붙어 있잖아요. 원래 이제 원문에는 없는 소제목인데 우리 성경에는 소제목을 좀 붙여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는 좀 길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16절이나 되는 긴 길이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마태복음서 기자는 6절로 줄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볼 때는 이적 사건에 대한 설명이 총 16구절 가운데 14절, 그리고 제자와의 대화가 2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서에서 오면 치유 장면, 이적 이야기는 좀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제자들과의 대화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탓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마태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작음을 탓하고 있는 것. 원래 소제목은 붙어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제목을 통해서 성서 번역자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자신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사고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개역 개정판인 성경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그렇게 14절 맨 위에 소제목이 좀 붙어 있죠.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이. 또 개인적인 이 번역서들을 보면은 간질병 들린 소년의 치유와 제자들의 가르침, 산을 옮기는 믿음의 힘,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어린이 목류병 환자의 치유를 이루다, 이렇게 번역자들의 해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구절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목류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소제목처럼 귀신 들린 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일까? 이 병명이 무엇일까? 간질일까? 목류병일까? 또 귀신 들린 것일까? 명사로 봐서는 정확히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셀레니아 제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셀레니아 제타이. 이게 이제 셀레네라는 말에서 왔는데, 레네가 이제 루나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고대 이제 시라버적 표현인데, 이 루나, 이 표현, 오늘 그 간질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 간질과 같은 병이거나 또는 목류병을 일으킬 때도, 목류병을 지칭할 때도 이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병을 지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대체적인 방향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셀레니아 제타이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이것은 셀레네에서 온 표현인데 이게 루나와 연결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나는 달을 얘기합니다. 달. 그래서 고대 시랍에서 이 달과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루어지는 병,
간질과 같은 병, 몽유병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발작을 하거나 미친 것처럼 발광하는 증상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대대적으로 써왔다고 합니다. 또 이 정신병, 또 뭐 간질병, 몽유병 이것이 고대 사람들은 달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루나라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이제 귀신 들린 것들, 뭐 이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달이 이게 뭐 보름달도 있고요, 초승달도 있고 나날이 변해가잖아요.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이 뭐 정신적인 병일 수도 있고요, 간질병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단어가 이 셀레니아 제타이라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간질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 결론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 적음을 탓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병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에게 원인이 있지만 더 넓게, 더 깊게 본다면 사회가 낳은 문제다라는 것을 짚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책임을 좀 묻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식민지 백성으로서 억압과 가난에 얼마나 시달리고 지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병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겠는가.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는 표현처럼요. 이 제자들의 무능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와 제자들이 이미 만났음을 우리에게 전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이 사회에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오늘 기독교의 무능과 게으름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발하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예수님의 답변은 조금 의아하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너그러우셨던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푸념을 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제자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푸념을 하실까? 아마도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이 뒤섞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면서요. 또 그만큼 와왔는데 이제는 지칠 때도 됐는데 예수님도 허구한 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지쳤겠는가.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좀 짜증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다 저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원인을 마가복음서 기자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서 9장 29절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에 와서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 산을 옮긴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대명사로 유대교 문헌에 보이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구약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을까? 이 표현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허황된 믿음을 우리에게 부추기거나 또 합리적인 믿음을 묵살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허술한 믿음을 탓하기 위해서 이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은 산을 움직일 수도 없지만 여러분, 믿음은 남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선 나 자신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 내 눈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을 움직이지 않고서 남을 움직인 사람은 없습니다. 남을 움직이려고 애쓰지 말고 우선 자기 자신을 움직일 일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심. 마태복음에서 믿음은 가르침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 신뢰는 자기개혁, 즉 회개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작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돌아다닌 제자들도 겨우 저 모양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평생을 믿어왔다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한 경고와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보통 이게 순환 예고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본인이 이제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한 3군데에 걸쳐서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예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16장 21절에 등장했고요. 세 번째 예고는 20장 19절에 등장할 겁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마태복음의 바탕이 된다고 하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시자 또 뒷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밀로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은 나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인데 첫 번째 16장 21절 22절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드로는 그 예고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에서는 본문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사람에게 넘겨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진다라는 말을 조금 짚고 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법정 용어예요. 법률적인 뜻인데 감옥에 넘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조금 더 중요한 신학적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넘겨진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쓰여지는데 이 수동태가 담고 있는 것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넘겨짐을 뜻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예수를 사람들에게 넘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 유대교 지배층과 또 구체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될 겁니다. 또 넘겨지신 예수님은 죽음에 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겁니다. 죽음이 그렇듯 부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넘겨지다. 신적 수동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할 표현이고요. 마태복음서 기자는 제자들의 반응에서 마가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뭘 이해의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는 걸 통해 왜 제자들이 근심했겠어요? 근심하는 이유는 제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한 예고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슬퍼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슬퍼했을까? 왜 근심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슬퍼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넘겨지게 될 때 제자들 자신들은 어떠한 모양이 될까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기에 슬퍼했을까? 근심했을까?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두려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고난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할 야망도 그들에게 없지 않았습니다. 소위 완장차고 깃발 날릴 꿈에 제자들이 부풀어 있었는데 또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끼리 아마 집단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고심했을 텐데 이 고난 예고 또 순한 예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고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않았을까? 그러니 십자가 아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기인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받게 될 초라한 처지가 두려워 그 순한 예고의 말씀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이 표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전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공간복음서에서 오로지 마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구성은 성전 세금 걷는 사람들과 베드로의 대화, 그리고 집안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내용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세는 말 그대로 성전을 위한 세금이에요. 성전을 고치고 또 수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성전 세금인데 거주지에 부과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이 거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우리 번역된 것은 반세겔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에는 두 드라크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쉽게 표현해서 반세겔로 표현했고요. 맨 밑에 있는 것도 한 세겔인데 네 드라크마입니다. 이게 좀 바뀌었어요. 아마 성인 남자들 25살에서 50세까지의 성인 남자들에게 부과된 세금이고요. 여자나 어린이들에게는 이 세금이 부과되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이었는지는 역사적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근거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세겔은 누구나 회막 봉사에 쓰기 위해서 내어졌던 세금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딱 반세겔씩만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반세겔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회막 봉사에 쓰기 위해서는 더 내는 것도 아니고요. 또 덜 내는 것도 아니고 반세겔씩만 내는 겁니다. 이 성전세가 모든 유대인에게 부과는 됐는데 이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로마에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자체적으로 받았던 세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논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적 세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성전세를 내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관세, 국세 이렇게 나오는데 간접세, 직접세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국왕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냈지만 그 자녀들은, 그러니까 국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면제해 줬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잖아요, 오늘. 그러니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낼 것인가.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얼핏 비추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위트 있게 좀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내는데 지금 이 성전을 움켜쥐고 있는 귀족 세력들, 이들의 작태가 가히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세를 내기가 싫은 거죠. 성전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성전세를 내는 것은 무슨 당연히 기쁘게 낼 텐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 세력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또 넓게 본다면 이 세금 문제에 대한 마태복음 공동체의 고민이에요. 이러한 고민을 담고서 결론은 27절이잖아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 입을 열면은 돈 한 세겔이 얻을 것이니까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기원 후 70년경 이 마태복음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긴장 속에 있을 때 굳이 유대 공동체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로서 이 이야기가 등장한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초대 공동체와 유대 사회의 관계 설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굳이 유대 공동체와 유대 사회와 등질 일도 없는 것이고 마태복음 공동체가 그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충돌하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내용이 오늘 22절에서 27절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아오면 입을 열면은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적 능력, 기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트 있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재해석되어서 국가와 국민의 이 세금 문제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마땅히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또는 납부 거부의 근거가 되는 말씀도 이것이었는데 그것과는 관계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것과는 관계없는 표현이고 오히려 뒤에 나오는 것처럼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 편에서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위트 있는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깊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요. 마가복음 11장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 내에서 환전상들을 혼내면서 뒤집어 엎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숙청 사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금 레디칼한 표현이 되겠지만요. 이 성전 숙청 사건이 예수님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수님 죽음의 가장 직접적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이 종교와 돈벌이를 연결시키고 있는 유대 지배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확고한 저항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금 더 기억을 하신다면요. 2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세금 문제를 좀 위트 있게 표현하는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436장 찬송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주요 성경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